9/11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에 아이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이렇게 걸려왔습니다. 아빠가 나를 때린다고, 빨리 와달라고. 경찰이 집에 가서 그 아빠를 체포하다시피 현장에서 데려갔습니다. 물론 아들도 증인으로 따라갔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속에 또 서류를 꾸미고 있는 중에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정을 하는 것 같이 경찰에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버지는 풀려났습니다. 경찰이 궁금했습니다. 아빠가 그 아이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다시는 내 안 그럴 테니까 너가 말 잘해달라고, 아빠 용서해달라고, 아니면 너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사줄 테니까 나가자 말자, 무조건 아빠가 때린 거 없다고 말하라고, 또 그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아빠가 다시는 이런 버릇으로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바뀌겠다고 그렇게 말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그 아빠는 석방이 되었습니다. 9/11에 또 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가슴 아픈 전화입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아빠가 아이를 때리고 있는 그런 전화도 있지만은 부모님이 너무도 위험한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총을 들고 있다고, 빨리 와달라고. 물론 사실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콜롬비아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오하이오 주에서도 있었던, 그것도 한국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는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자녀를 키워야 될 것인가? 어떻게 자녀들을 생각할 것인가? 가끔은 문제 자식은 없다, 그런 글을 봅니다. 그리고는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지 문제 아는 없다라는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은 훨씬 더 무겁습니다. 내 자식의 문제가 마치 부모님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의 책임인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부모는 있어도 잘못된 자식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훨씬 더 마음은 무겁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리고 타락한 부모는 있어도 결코 타락한 자식은 없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훨씬 더 자식을 가진 것이 무슨 죄인 것처럼, 그리고 자식이 잘못되는 것이 마치 저주인 것처럼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였던 그분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도 합니다. 자식만큼은 돈으로도 할 수 없다고, 자식만큼은 돈으로도 안 된다고. 그 이야기 한 여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구라는 곳에서 둥지교회를 갔었는데, 대구 둥지교회 장애인들만 약 300여 명이 모이는, 일부러 제가 아는 곳에 아는 사람이 꼭 와달라 그래서 갔었는데, 사무실에서 일하는 32살 정도 되는 사무직원이 키가 다 합쳐야 85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휠체어에 있는데 사무실 직원이었습니다. 여자분인데 18살 이후로 어머니가 그 딸을 독립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네가 알아서 하라고. 손가락 끝에 힘이 없어서 전화 다이얼을 눌릴 수가 없는 여자입니다. 입에다가 볼펜을 물고, 그것도 입을 꽉 물고, 그래서 전화 다이얼을 눌려야 되는, 지금도 온몸이 점점 줄어드는데 18살부터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나 혼자 사는데 엄마가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찾아가지도 않는다고,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도 보았습니다. 광주에 남강교회라는 곳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형님이 집안에서 8남매 중에서 가장 정말 훌륭한 형님이었는데 그 옛날에 공군사관학교를 갔다가 비행기 조종 훈련 중에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는 그 가정의 대들보처럼 여겼던 큰 형이었는데 그렇게 사고로 죽고 나서 한 2년 가까이나 아픔을 갖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이 교회를 다녔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공군사관학교의 목사님이 그 어머니한테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야 된다고,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그 말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슬픔을 위로를 받고 또 극복하면서 자식들에게 교회 가자고, 그러면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목사님이 되셨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를 훌륭하게 믿음 안에서 키워나가기도 하지만은 그런 어떤 가정은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어떤 분은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사역지를 옮기셨습니다. 한번 띄워봐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두로 지도 한번 띄워봐요. 예. 이스라엘 땅 중에서는 가장 북쪽에 있는 땅인데 원래 이방인의 땅이고 항구 지역이고, 그리고 사실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거친 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고 싶지 않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예루살렘 지역을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와 시돈을 가셨는데 이때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를 흔히 말하는 가나안 여자라고, 이방인의 대표, 그냥 대명사처럼 가나안 여자라고 하고, 또는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합니다. 왜 또 껐어? 수로보니게, 수리아하고 페니키아하고 이게 컴퓨터가 좀 늦습니다. 사지 말라고 제가 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니까, 수리아와 페니키아 두 지역을 합성어로 하면은 수로보니게가 되는데 아마 그 지역 중간 땅에 아마 살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그냥 뭉뚱거려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한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두로 지역의 사역을 오셨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 딸을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고 애원을 합니다. 이때 이 제자들이 방해하지 말라고 쫓아내기도 하는데 이 수로보니게 이 여자는 끝까지 예수님에게 매달립니다. 매달리는 그 순간에 결국 그 과정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면서 야, 정말 칭찬하십니다. 너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내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적이 있었고, 또 하나 이 가나안 이 여자의 칭찬을 하셨던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본문 속에서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 여자를 대하고 계시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조금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그래도 어린이 주일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본문을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자식입니다. 자식, 그대 이름은 뭔가? 우리의 자식은 짐덩어리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날개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인생을 때로는 무겁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짐짝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명예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면류관이 되는 그런 날개란 말인가? 우리의 자식이. 어떤 사람은 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날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자식 바라볼 때 그대들의 이름은 뭐냐? 그 자식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가시인가? 항상 생각하면은 또는 바라보면 눈물, 탄식, 한숨을 만드는, 저것만 없었다면은, 저 자식만 아니었다면은 그래도 내 인생에 그래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내 인생에 불행을 만들진 않았을 텐데, 어느 순간 그 자식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란, 온 가족들이 자신의 인생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자식이란 하나님의 선물인가? 그 선물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행복해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자식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선물이란 말인가? 여러분의 자식이 가시입니까? 선물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시 같은 목구멍에 걸려있는, 언제나, 아니면은 언제나 그 자식을 보면서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하고 너무도 하나님 앞에 주신 선물 앞에서 그 자식이 고맙다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자식의 문제입니다.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있는 그 자식은 저주 덩어리인가, 축복 덩어리인가? 여러분의 자식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느닷없이 찾아온 저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만, 제목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어머니는 실망하지 않는 어머니입니다. 자식의 문제 앞에서, 적어도 자식 앞에서 내가 네한테 실망했다고, 내가 네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온 세상이 다 포기하고 온 세상이 다 그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고 틀렸다고 말하고 이제는 끝이라고 말하지만은 부모님만큼은 자식을 향하여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까 너가 알아서 하라고 안 합니다. 둥지교회라는 곳에 가서 사무실 직원으로 있는 그 여자 사무실 간사가 얼마나 밝은지 몰랐습니다. 보더라도 정말 솔직히 말하면 끔찍스러울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전동차를,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모든 교인들을 인사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식판을 입으로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올려놓으니까 그 이제 전동차 위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아가지고 올려가지고 저를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드시라고 입으로. 그리고는 입에서 그 조종을 해가지고 그 식판이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내 식탁에다가 옮겨 놓는 거. 그거는 이제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마지막에. 그 부모님 입장에서 그 딸로 태어났던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근데 그 어머니는 그거를 저주 덩어리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축복으로 만들어간 어머니였다고 그 교회 장로님도 핸디캡인데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렇게 그분이 나간 다음에 한참 그분의 가정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 실망하지 않는 어머니, 자식을 향해서 정말 실망했다고 하는 말은 죽을 때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죠? 우리의 화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실망했다고, 상처받았다고. 부모님이 자식을 통해서, 자식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될 말, 바로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탕자라는 아들을 두었던 아버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포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거를 기대하면서 문 밖에서 끊임없이 기다리는 아버지, 그게 아버지이고 그게 어머니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어머니의 그 포기하지 않는, 실망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면은 실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한 여인이 설마 이방인의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짐짝처럼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딸을 두고 있는 이 어머니이지만은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기대를 갖고 왔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침묵하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 침묵은 거절의 표현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거절은 무시, 업신여김입니다. 야이로 해당장이라는 사람,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그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 집에 가서 네 딸을 고쳐줄게, 따라가시고. 뭐예요? 이거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삭개오라는 사람, 부자이지만은 그래도 사회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오시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아니, 이 가난한 여자, 이 불쌍한 여자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데도 침묵을 하고 있다고? 이건 거절입니다. 아니, 이건 무시하고 멸시하는, 깔보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게 뭐냐라고. 당신이 나를 깔보느냐고. 내가 이방인 여자라고,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내가 못 배운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라고, 당신마저도 내 딸을 이렇게 둔 이런 여자라고, 당신마저도 나를 무시하고 있느냐고. 심지어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방해하지 말라고 제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당신 값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혼자 잘난 척 하더만 자식은 저 모양이냐고. 그렇게 그런 모욕까지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면은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실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실망하지 않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딸을 향한 마음 때문입니다. 딸에게 향한 그 마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 마음, 낙심해서는 안 되는 그 마음. 이 여인은 어쩌면 가장 최악의 조건에 있습니다. 이방인 여자죠. 어쩌면 홀로 된 가부일 수도 있는 짐작이 가는 그런 여자이죠. 그리고는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는 딸을 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가장 불리한, 가장 최악의 환경에 있는 그런 조건에 있는 여인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그 많은 세월 앞에서 그 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 고통을 느꼈을 이 여자가 찾아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아니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잃어버린 사람을 위하여 찾아와 이 땅에 왔지. 아니, 그러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왜 걸어오셨어요?
이방인의 땅을 왜 오셨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위에서 오셨다면은, 아니 편견 중에, 인종차별 중에 이런 인종차별을 노골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하셨다면 지금 같으면 미국 땅에 당장 재판에 해부되고 적어도 보석금 몇만 불 내고 나올 정도로 그런 편견, 차별에 가까운 말입니다. 아니 노골적인 언사입니다. 너는 이방인 여자가 아니냐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난 틀렸어. 나는 이방인 여자야. 그래 난 운명의 팔자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이 딸아이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식을 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소리를 지를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예수님이 거절하듯이 침묵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대꾸도 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모욕을 느꼈을까요? 아니 분노했을까? 그런데도 실망했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주 난 당신에게 실망했다고 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내가 얼마나 교만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진실할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한마디 할 때, 아, 내가 나에게 실망했다는 말은 진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향하여 실망했다고요? 이 여인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그 잔혹할 정도로 거절을 하고, 심지어 자녀들에게 있는, 자녀들이 먹는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혹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너는 인종의 차별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너는 인간도 아니다라는 것까지 말하고 있고,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왜? 내 자식 때문에 이 말을 들어야 합니까? 내가 내 자식 때문에 이런 서러움을 당해야 합니까? 생각하면은 내가 왜 그렇게 잘못했던 일이 있단 말인가? 목구멍에 가시처럼, 마음속에 바위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내 자식이, 그 자식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비웃음거리가 되어야 되느냐고요? 그럼요. 그건 비웃음이 아니라, 결코 비웃음이 아니라, 조롱거리가 아니라,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다른 의미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 여자를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실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내 자식을 향하여 나도 모르게 툭 뱉어내는 말 한마디가, 또는 분노해서 속상해서 던져내는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가슴에 못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래서 오늘의 그들의 실망이 내일의 분노가 되고, 그들 가슴 속에 오늘의 나도 모르게 던져낸 그 말들이 내일의 무서운 폭력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 아십니까? 샌프란시스코 20년 전에 한 아주 괜찮게 살았던 가정 안에 밤새 들어오지 않았던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차고에, 차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한 가정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공부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음악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었지만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갔을 때 어느 순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결국은 부모님에 대한 분노였는지 세상에 대한 분노였는지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자살을 했던 한 아들, UC 버클리의 학생이었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버지니아 태학의 조승이라는 그 젊은 청년 학생, 누가 그렇게 분노하게 해서 그 많은 아이들을 총으로 죽이게 만들었는지, 부모님이 그 아이를 보고 실망했다는 말을 했었는지, 난 너 이제 포기했다고, 아니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네가 짓게 뭘 그래서 분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어머니는 자식을 향하여 끝까지 그걸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는 가시로 여기지 아니하고 저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오. 조급하지 마십시오. 내 체면 때문에,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자식들의 마음에 상처도 주지 마십시오.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하고, 나는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을 했다고 하지만은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자식들은 점점점 삐딱한 길로, 삐뚤어진 길로, 심지어 악한 길로 인도하는 내 태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어머니의 태도는, 두 번째 태도는 이런 태도입니다. 뛰어봐요. 어제 들었는데 저기에서 2층에서 적어도 10명이나 일하시는데 저희 함께 있습니다. 이번에 뭔가 하면은 한번 읽어봐요. 자식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어머니. 체험이 아니고 체념입니다. 체념할 수 있는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 자식을 가시로, 짐으로, 저주로.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망, 이제는 끝이라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도 없잖아요. 이미 저 자식을 돈으로도 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자식을 내가 무슨 제조를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난 할 만큼 했다고 체념할 수 있고, 이제는 절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어머니는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아내고 기어이 바꿀 수 있다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고, 마태복음 15장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26절 2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예수님 하십니다. 27절에 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에게는 관심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 속에서도 포기할 수 있고, 그러면 나는 이방인 여자이니까 체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한 가닥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 드디어 대꾸를, 입을 여셨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의 땅에 오셨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희망의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작은 거 하나에도 행복해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소한 것 하나에도 찾아냅니다. 감사를 위해서 말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수만 가지 속에서도 불행한 것만, 좋은 것 속에서도 불행한 한 가지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들의 상에 있는 떡을 상 밑에 있는 개에게 줄 수 있느냐? 안 준다고. 이렇게 말하는, 아주 완곡한, 어쩌면 가혹할 정도로 말하는 예수님, 그 말씀 속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뭐야? 그럼 내가 개란 말이야? 저건 뭐야? 이런 처사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여자 봐요. 어머니 봐요. 희망을 찾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1시간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도 사실은 나쁜 말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쁜 말 하겠습니까? 아니, 나쁜 말을 어째 하겠어?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데 좋은 말 99분을 듣다가 1분 동안 한마디, 어쩌다가 내 귀 위에 거슬리는 말 한마디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기분 나빠서 안 가겠다고, 목사가 왜 그 모양이냐고, 설교가 왜 그 따위냐라고 분노하는 사람. 그러나 때로는 99분, 솔직히 말해서 어떤 목사들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자기 말하고 온통 세상 말을 떠드는다 할지라도 1분 동안에 뭔가 던져주는 메시지 하나를 붙잡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은혜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붙잡고 희망을 붙잡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공을 하는 사람, 물론 자녀를 성공으로 키워야 되는가, 인간다움으로 키워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출세한 인간으로, 잘난 인간으로 키워야 되는가, 아니면 행복한 인간으로 키워야 되는가, 그 문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몫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하여튼 부모님, 이 어머니는 희망을 찾아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왔는 메시아라고, 나는 자녀들에게 떡을 주는 것을 위해서 왔지. 그런데도 희망을, 그렇다면 부스러기라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아니 당신이 지금 들어와시던 땅에 있는 자체만 하더라도 내게는 희망의 근거, 힌트를 얻고 있다고. 어머니의 입장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입니다. 자식을 고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찾고 있는 그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수만 가지가 되는 것이 있는데도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불평부터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평생 그렇게 살 것입니다. 수만 가지가 될 것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수만 가지가 안 되는 것이 뻔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다고. 이 어머니, 흉악한 내 딸이 귀신에 들려 있다고 그 딸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딸의 아픔을 알고 그 딸의 눈물을 알고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어이 고쳐야 되겠다라는, 그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까지, 고칠 수 있다라는 마음까지 갖고 있는 이 어머니의 희망을, 그 어머니의 희망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라면. 그렇게 자식을 좀 다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희망이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10년 전인가 둘째 아들이, 아빠는 테이블에, 식탁에서 어떻게 한국말을 알았는지, 아빠 체면 때문에 이런 말 하지 않느냐고.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얘가? 아니면 가끔 제가 무심코 던져낸 말이 상처를 주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음악만 하고 재주만 있고 운동만 하고 재능만 있고 공부만 잘하고 영어만 잘하면 학교 가서 다 친구 많을 것 같습니까? 한국 아이들 친구끼리 어울려 다니고, 어느 날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그 아이 만나러 학교 갔을 때 점심시간에 마침 식당에 가보니까 한쪽 편에 혼자서 꾸역꾸역 밥을 먹고 있는 자기 자식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차마 쫓아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어머니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너무 서러워서 혼자 울었다고. 친구 없이 혼자서 밥을 먹고 있는, 그것도 테이블에서 그냥 걸터 앉아서 그냥. 샌프란시스코에서 죽은 그 아들 대학교에 가서 아픔 때문에 못하는 게 없었던 그 잘난 나의 아들, 그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화장실에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닫아놓고, 사실은 우리는 이민자에,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이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다 영어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고. 난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말고 너 어디서 왔느냐고. 어느 민족이냐고. 난 미국 사람이라고. 아니 그럼 너희 어머니는, 너희 아버지는 어디서 왔느냐고. 그렇게 물을 때마다 아이들의 가슴 속에 분명한 소속감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미국 사회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종은,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는 그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 자식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희들이 돌이켜 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도 단순성, 의존성, 순진성,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그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이들의 그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성, 겸손성, 의존성을, 순수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 그대들은 누구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 아이들이 짐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가시가 아니라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아주 저주스럽게 만드는 것이 자식들이 아니라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를 키워가면서 진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깨닫게 하는,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엎드리게 하고 다가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축복. 예수님은 그 자식들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세 번째 봐요. 그 자식의 이름은 뭔가? 자, 한번 3번 같이 읽습니다. 자식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한 어머니입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 어머니의 믿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수리아와 페니키아 지역에 그건 우상이 정말 난무하는, 그리고 두로와 시돈 땅 같으면은 가장 난잡한, 아주 도덕적으로 무너져 버린 그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롱거리고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는 그 지역에서 정말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의 한 여인, 그 여인이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소문으로 그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소문으로 그가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35장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미 전달받았던, 소식을 들었던,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에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는 이 소식을, 소문을 듣고 있었던 이 여자는 가슴 속에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되어졌던 메시아라고 그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지역에서도 쉽게 고백하지 못했던 단어입니다. 주, 로드, 세이비어라고, 큐리어스라고 말하는, 당신이 주님 아니십니까? 구약에서 예언했던, 난 당신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찾아왔었고,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긍휼을 믿고 예수님 앞에 뭐 굳이 당신 내가 믿고 왔는데 이 모양이냐라고 실망했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믿는 인간들이 다 그 모양이라고 그렇게 분노하면서 자기가 등을 돌려야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하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봐야 손해보는 거는, 평생 손해보는 거는 분노하는 그 사람의 몫이고 평생 등을 돌리고 떠나간 그 사람의 몫일 뿐입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주는 다윗의 자손 아니십니까?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을 대한 확신과 주님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은, 이 여자는 당신의 말 한마디면은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해방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고, 확신한다고 하면서도 내 고집을 부리고 있고,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고 살면서 섬기고 예배하면서도 믿지 못해서 불안해합니다. 실망했다고, 또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도대체 내 자식은 저주인가 축복인가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축복이기도 여기고 어떤 때는 저주 같기도 하고. 이 여인은 믿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를 들면은 확신하기 시작하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확신 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희망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떡을 던져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네,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15장 27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여자가 이르되 주여, 여전히 주님이라고 하죠. 로드라고 하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옳습니다. Yes, Lord. 아멘. You're right. 이게 틀린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될 말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왔다고. 그가 무슨 메시아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에 있는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거 틀린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어쩌면은 들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다고. 아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될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에 오히려 내가 실망한 것보다 더 많은 상처를 보여준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들려주어서는 안 될 말들을 툭툭 던져내고 내가 화가 났다고 들려준 적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면서 왜 이 모양이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 줄 아느냐고, 내가 왜 미국까지 와서 있는 줄 아느냐라고. 아이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옷을 사주고 가장 좋은 차까지 사주고 내가 못해준 게 뭐 있느냐라고, 다 해줬지 않느냐라고, 떡까지 주었지 않느냐라고, 내가 떡을 주었지 않느냐라고. 근데 그 아이들은 진실을 원했고 사랑을 원했고 감사를 원했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했던 자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여줘야 될 믿음을 돈 하면서 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비판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 자식들이 교회를 우습게 또는 하찮게 여기는 길로 나도 모르게 이끌어간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너무 자주 교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화난다고, 내 기분이 나쁘다고 아이들 앞에서 들려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여인 봐요. 옳습니다. 염치 없는 사람입니다. 나 부스러기라도,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이 부스러기라는 단어는 원래 떡이 있으면은 떡 한 부스러기를 닦아냅니다. 한 조그마한 부분을 끊어냅니다. 끊어내서 우리가 있는 손 끝을 그 떡 부스러기에 닦아냅니다. 그러면 손에 있는 대부분의 병균을 그 한 떡 부스러기에 씻어내서 던져버립니다. 그 부스러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의 손때가 묻은, 당신의 온 병균이 다 묻어있는, 그래서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라도 난 필요합니다. 나 그거라도 먹고 싶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식을 향하는 부모님의 믿음 봐요. 자식 때문에 살아간다고요? 정말 자식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한다고요? 자식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믿음의 자리에 그 자식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옳습니다. 부스럭이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 큰 수치를 당하더라도, 이보다 더 큰 모욕을 당하더라도, 이보다 더 큰 저주를 설마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는, 그것은 그의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 하나 읽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대로.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가스, 메가톤, 메가스, 100만 배나. 너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100만 배나 크구나.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9절에 도대체 예수님이 놀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정말 크다, 메가돈큼, 핵폭탄보다 너의 믿음이 더 크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이유는 그 여자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는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딸을 위해서라면 고쳐주세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너 믿음이 크도다. 그 즉시 그 딸을 붙잡고 있었던 흉악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세상의 유혹의 수많은 것들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믿음입니다.